네, 편하게 앉아서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듣다가 보면 알아차림은 전혀 없이 내용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십시오.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는 특히 이거는 수행 법문이죠. 그러니까 이 수행 법문은 수행을 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법문을 함께 이렇게 들을 때는 사실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수행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십시오. 마음이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행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잘 안 되더라도 함께 이렇게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수행이 더 자연스럽게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들리는 것에 본문의 내용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이 내용은 거의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편집을 해서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본인이 이 마음으로 이 알아차림을 하는 그거를 더 이렇게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걸 잊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물론 이제 수행을 이제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따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자선을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 이 수행 방법에서는 좌선을 할 때도 눈을 뜨고 하는데요. 근데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가볍게 눈을 감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번다는 상태에서 자선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눈을 감는 것이고요. 눈을 감고 좌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수행이 익숙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본인의 어떤 마음의 이제 그 패턴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시작할 때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본인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훑어보면서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알아차림이 되면 이제 눈을 뜨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냥 단지 지켜만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개입하지 말고 내가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최대한 없이 그냥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또 저기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사라졌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아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한지, 가벼운지, 불편한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무거운지, 어떠한 상태든지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상태구나,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수행을 우리가 바르게 하게 되면 사실 몸과 마음에 힘이 빠지게 돼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힘을 주고 이
번뇌로서 생활하는 곳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뀌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을 지금 주고 있고 몸과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자주자주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편안한 상태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이 법문을 듣고 그리고 들으면서 알아차림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평소에 우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하고 따로 뭔가 애를 쓰거나 노력하진 않죠. 그렇지만 들리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그냥 들리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소리의 내용 쪽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면서 다 지켜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즉 다시 얘기해서 듣는 것에만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느낌도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생각이 일어나면 또 생각도 알아차림할 수 있고 눈을 뜨고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위라는 단어는 떨어져서 분리해서, 바사나는 관찰하다, 지켜보다. 떨어져서 관찰하는, 지켜보는 수행이에요. 무엇을 보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항상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제하는 모든 현상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담마, 법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통찰지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수행은 안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을 다시 아는 거예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그 감각기관은 다르지만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작용하는가의 부분에서는 다 같아요.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마음이 알고,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마음이 알고, 맛과 냄새를 또 마음이 알고, 느낌을 알고, 생각과 또 다른 마음의 작용들을 계속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눈이라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보는 것이 되고, 마음이 이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집중할 때 듣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은 식이라고 불러요. 육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육문의 각각의 대상을 알기만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 이 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이
아는 마음과 식과는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문을 통해서 이러한 실제하는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이 고유한 작용을 다시 아는 것이에요. 즉 소리를 들을 때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거죠.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알아차림에는 이 육문의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같이 알 때 우리가 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되는 거죠. 소리라는 대상과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을 함께 알 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집중을 개발하는 일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음의 작용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집중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 집중을 잘해야지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대상에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상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하는 현상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알아차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문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알아차림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을 하면 다른 대상들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알아차림에 대해서 계속 들어도요. 보면 보는 줄 아는 게 알아차림이고 들을 때 듣는 줄 아는 게 알아차림입니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알아차림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수행해야지 라고 하면 알아차림이 뭐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이 감각기관에서 안입이 설시는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가 마음을 둔다라는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귀에다가 마음을 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문에서의 그런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더 애쓰거나 한 곳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육문에서의 일들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일이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지금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쉬운 일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마음, 평상시에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 쪽보다는 저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마음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흥미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번뇌를 알게 모르게 계속 일으키고 또 내버려 두고 하면서 그 번뇌 에너지들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선법보다는 불선법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수행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번뇌의 힘이 강할 때 수행은 항상 힘듭니다. 그렇죠? 번뇌의 힘이 강할 때 마음은 대상에 계속 붙어 있고 내용에 계속 빠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생기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족스러워하고 수행을 하지만 마음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이게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안 될 때 또 다시 시작하고 또 특히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수행에 대한 법문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바른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얻으면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조금씩 마음이 이제 수행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나 배 또는 발의 느낌 이렇게 미리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걸만 집중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평소에 뭔가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우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나한테서 일어나는 걸 뭘 어떻게 하려고 막 막 이렇게 힘을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소리 들리는데 막 그걸 안 들으려고 한다거나 보이는데 안 보려고 한다거나 몸에서 뭔가 감각이 느껴지는데 안 느끼려고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일은 잘 없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렇게 내버려 두고 다만 알아차림이 거기에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계속 자주 일어나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나는 수행을 꽤 한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수행의 발전이 전혀 없고 또는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전혀 없지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지금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아직 알아차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티를 놓치고 있어요. 사티가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몇 번 안 될 수 있어요. 사티가 없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티가 없다라는 자체를 모르죠. 사티가 있는 시간에만 사티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실제 수행을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잘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오래 하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사티가 있을 때와 사티 없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다르고 그때 일어나는 대상을 향한 마음의 반응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각자 자신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배웠기 때문에 사실 사티가 없는 순간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가 아직 없는 사람은 없는 순간, 사티가 없는 순간이 한참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티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수행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좌선을 할 때 많은 수행자들이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일단 마음이 빨리 고요해지니까요. 근데 고요해지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문제는 고요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졸리게 되죠. 이게 근데 또 그럴 때 마음이 좀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약간 사마디 상태처럼. 이게 바른 사마디는 절대 아닌데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가 편안하니까 그걸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자선을 하기보다는 특히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요. 눈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떴을 때 어떤 게 일어납니까? 보이잖아요. 감았다가 한번 떠보세요. 잠깐 감았다가 뜨는 순간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눈을 감으면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졸음에 빠지기도 쉽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한테 분명한 하나의 대상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얘기하지만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일상에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이 필요한 거죠.
수행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금방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능숙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눈을 감았다가 그냥 떴을 뿐인데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시야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마음은 그전에 어떤 대상 하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이는 것에서 보는 것이 되는 거죠.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불교에서 마음을 많이 강조하죠.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항상 어떻게든 마음을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게 마음인 줄을 알지 못해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사실 무조건 우리가 마음을 꼭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몸이든 마음이든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사티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걸 봐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마음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처가 아니고 심념처가 아니고 사념처를 수행을 합니다. 신수, 신법 이 네 가지가 다 대상이 됩니다. 몸과 마음의 성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몸을 대상으로 하든지 마음을 대상으로 하든지 다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몸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몸을 대상으로 볼 때도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점점 개발이 되면 좋아지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연기적인 성질로서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알아차림이 능숙해지게 되면은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대상들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알아지고 있습니까? 알아지는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게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거죠. 지금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이는 대상이 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소리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믿고 생각의 내용에 자꾸 끌려가게 되면은요, 그런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집중하고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요, 마음은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번뇌로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보이는 것이 많아요. 사람들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근데 그걸 우리가 볼 때 사람이라고 알고 나무라고 알고 자동차라고 아는 것은 관념적인 대상으로서 아는 것이고요. 그런 관념적인 대상들을 알 때 마음에는 또 다른 하나의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인 것이죠. 사람이나 나무나 자동차나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점 하나는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무도 다 보이는 대상입니다. 마음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리도 마찬가지죠. 노래 소리든 개가 짖는 소리든 법문 소리든 공통된 것은 바로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그 작용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인 것이죠. 느낌도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지금 느낌이 어떤가 라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느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차가운 느낌도 있고 따뜻한 느낌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거친 느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든 결국 느껴지는 작용으로서는 같은 거죠.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내용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수많은 내용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내용은 관념이고요. 생각하는 그 자체,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실제 하는 작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모양을 빚을 수가 있어요.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걸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사람 모양의 그 인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부셔버리면 뭉개버리면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인형도 없고 의자도 없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흙의 고유한 성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든지 명칭, 크기나 색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관념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그 자체에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에 따라서 실제하는 작용들이 육문을 통해서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파라마타라고 하죠. 그러한 작용들이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날 때 마음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고요. 이미지화하고 뭐 크기나 색깔,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념인 것이죠. 마음의 상해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은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질은, 그 고유한 성질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그 고유한 성질로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고 그것을 체험할 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은 그 마음이 만드는 그런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고유한 성질로서 일어나는 그 작용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서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수행의 결과입니다. 수행을 오래 한 분들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을 것이고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이해들이 바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바른 견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바로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알아차림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한다면 이 마음의 힘이,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수행하는데 뭔가 마음이 계속 지치고 힘들다면요,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힘을 많이 주는가 하면 항상 거기에 번뇌가 있기 때문이죠.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한 것처럼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많습니다. 탐심이 많다는 것은 화도 계속 일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수행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뭐든지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고요. 또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속도가 붙은 거죠, 이미.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하고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이미 그런 힘을 주고 그런 긴장감으로써 수행을 하게 되면요. 번뇌가 있는 상태로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 하면 할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흐릿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중간중간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수행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 노력이에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이 수행에서는 집중이 아니라 계속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계속 수행을 이어가게 하는 그 마음의 힘인 거죠. 여기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의 힘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단지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때는 대상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그렇게 막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더 잘 보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바른 노력은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마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을 주고 애를 쓰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하겠습니까? 꾸준하게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수행 자체를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을 주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초보자들의 경우는 도대체 지금 무슨 대상을, 어떤 대상을 알아차려야 될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대상은 육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이 멍한 상태가 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요, 노력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사띠가 있는가? 사띠에 대한 질문이 먼저 와야 되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 자주자주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른 노력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의 느낌이라든지 뭐 호흡을 봐도 되고요. 근데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감각을 알아차림하면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또 이거 말고 뭘 알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요.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하면서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 생각을 알아차리는가 아니면 뭐 듣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마음의 그 관심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자연스러운 사띠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계속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힘을 주지 않고 긴장하지 않지만 마음이 계속 알고 있습니다.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수행을 할 때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없어요. 견해가 바르다면 알아차림을 하루 종일 하는 일 자체가 피곤한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견해가 바르고 사띠가 이어지고 있다면요, 사실 거기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이 쉬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법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먼저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가 있고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겁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도 호흡도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의미는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런 대상의 파라마타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더 중요하다거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대상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당연하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를 두고 우리가 저거는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그 성질 자체를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성질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성질인 거죠.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게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한 번에 소리도 알고 보이는 것도 알고 느낌도 알고 이러면 마음이 너무 바쁘지 않나? 복잡하지 않을까? 들뜨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는데 뭘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요 단지 대상이라는 거예요. 알아진다라는 그 성질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따라서 동요하지 않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조급하게 더 반응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하면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리고 이 대상을 실제 하는 성질로서 보지 못하고 관념적인 대상들을 보기 때문인 거죠. 일반적인 마음은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 각각의 그 마음의 정보와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가치 판단들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돼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어떤 거고 저거는 별로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판단을 하죠.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결국 그 밑바닥에 탐심의 마음이 있고 진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는 탐심이 있을 것이고요. 싫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인데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번뇌가 있게 되면요. 그 대상이 수행자에게 뭔가 좀 강조가 되기 시작해요.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강할 때는요. 그 대상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번뇌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번뇌가 향하는 그 대상에게 자꾸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볼 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그냥 단지 보이는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있을 때 하고 그 대상은 그냥 관념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할 때 그때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의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때 알아차리는 마음의 느낌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번뇌는 대상에게 강하게 집중하게 만들고 대상에 집착하게 하고요. 그쪽으로 끌려가게 해요. 대상에 붙어있게 합니다. 그런 상태일 때
마음은 그 대상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상 자체를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아는 것, 알아지는 성질로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알던 간에 그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그 이해가 이 수행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이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의 이 자연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번뇌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내용에 점점 더 집중하고 그 내용에 빠지면서 번뇌가 더 강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그 바른 견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물러나게 하는 거죠.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상을 거부하지 않고요. 그냥 단지 물러나서 알기만 하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른 견해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는 거죠. 온의 작용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죠. 몸과 마음의 작용들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그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낌도 생각도 우리는 그걸 내가 통제하거나 일으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그게 육문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 이치라는 말은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죠. 실제 하는 법은 그렇게 나와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어떠한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던 간에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고요. 내 것도 따로 없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나라고 믿고 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대상이나 마음에 대해서 자꾸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다라고 합니다.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볼 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대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고 그리고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요, 마음은 대상과 전혀 상관없이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대상은 원래부터 어떤 순간이든 항상 그것대로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대상을 지켜보는 쪽의 관점인 거죠. 견해인 거죠. 지켜보는 마음이 바른가?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법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알고 보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알아차릴 때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자주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자주 생각해 주십시오. 이 이치는요, 수행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 이해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그래도 이렇게 일깨워 주게 되면 알아차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요, 대상이 가까이 가는 수행이 아니에요. 대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야지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 물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으면 아무리 좋고 특별한 체험을 하더라도 마음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또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아는 알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은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와 일어나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임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이제 완벽해지는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에 저 기저에 이러한 바른 견해가 깔려 있을 때,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법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선, 행선, 그리고 일상에서의 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요. 마음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죠. 이 마음이 하는 일은 몸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요한 곳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서 반응하는 대신에 이게 뭔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면서 그런 모든 수행의 과정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면 그게 곧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은 심심해하지 않고 수행을 심심해하지 않고요. 지겨워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행을 하게 되죠. 내가 아니라 마음이 적극적으로 알아서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수행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마음의 활발함이라고 하는 건요, 들뜸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들뜸은 번뇌지만 이때 이 활발함은 지혜의 마음입니다. 들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고 마음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뭔가를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집중을 하거나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어 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과 함께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거기 그 생각들을 또 쫓아가다 보면 배가 고픈 느낌이 또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좀 조급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몸과 마음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알 수 있죠. 두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몸의 자연적인 성질이 있고요. 마음의 자연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즉, 몸은 이 물질에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이고, 마음은 마음에 고유한 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큰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맛은 물질이고, 맛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맛 그 자체가 알 수는 없다. 그렇죠. 맛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는 거죠. 맛을 알고 그 맛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별을 일어나는 것은 다 마음이다. 몸이 가려울 때 그 긁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은 마음인데 그때 움직이는 것은 물질의 요소가 되는 거죠. 물질의 4대 요소가 일어나고 그런 4대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이상이 있어서 몸이 아파요. 그죠? 근데 물질은 스스로 아픈 줄을 몰라요. 그 아픈 걸 아는 것은 마음인 거죠. 마음이 아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그 각각의 성질, 물질과 마음의 그러한 본래의 그 성질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성이 있고 또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성은 바로 모든 법에 다 일어나는 그 성질, 무상고 무아의 성질이죠. 세부적인 개별적인 특성은 일어나는 그 각각의 현상들, 그 각각의 법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마음은 그것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요.
느낌은 그 느낌의 성질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과 느끼는 성질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지혜의 마음의 그 특성이 분명히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번뇌의 마음들의 특성도 분명히 있어요. 탐심은 탐심의 특성이 있고 뭔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뭔가 좀 끈끈한 느낌의 그런 성질이 있고 화의 마음은 또 화의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고유한 성질들은 항상 그 고유한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알 수 있을 때, 느낌을 볼 때 지금 선법이 일어나고 있는지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특성은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부지런하게 끈기 있게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음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터득되는 것이지 생각 자체를 사고를 깊이 한다고 해서 또는 법에 대한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런 진정한 이해가 생기지는 않아요. 자꾸 듣다가 보면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 이 마음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혜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듣다가 보면요. 어떨 때는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건 착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 보고는 조금 듣고 많이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수행해야 되고요. 수행자의 바른 견해는 번뇌도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것에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고 또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아 이건 잘못된 마음이야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일어날 때마다 그걸 또 이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그때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때 일어나고 있는 그 탐심이나 진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니까요. 알아차림이 있다면 최소한 거기서 이렇게 뭐 더 커지지 않거나 아니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생각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막상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딱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대상들이 일어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 마음의 조건인 거죠. 그때 그 마음의 번뇌의 크기가 이만큼인 거고, 그때 그 마음의 지혜의 크기가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할 수 없다고 포기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대신에 그걸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자꾸 그걸 거부하거나 외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좋은 것에 대해서 막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직면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지 마음이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이죠. 번뇌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오력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선법을 대상으로
좋은 마음, 선법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의 가장 장점이라는 거죠. 제가 수행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설사 불선법이 일어나더라도 그 불선법을 대상으로 좋은 마음, 지혜, 사티사마디 지혜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몸과 마음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일어나고 있어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삿띠 없이 마냥 좋아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좋지 않을 겁니다. 불선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그 불선법의 힘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선법에 일어날 때 그 선법에 대해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선법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마음은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좋을 때도 있고 좋은 상태가 일어날 때도 있고 마음의 힘이 약해서 번뇌에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의 힘이 좋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노력하다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안 될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계속 수행하고자 노력할 때 이해되는 것이죠. 무엇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지금 좋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면 마음은 이미 좋은 상태인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좋은 상태인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그 마음을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지 말고요.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그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에서 진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수행을 계속해야 하고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마디가 생겨서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을 때 그게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고요하다는 건 수행이 다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디가 갖춰진 다음에도 여전히 꾸준하게 수행하는 정진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더더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이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라고 마음은 계속 스스로 판단을 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잘 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안 되는 그 상태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지금 견해가 어떤지, 마음이 지금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수행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며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수행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하고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정들에 휩싸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할 수 없는 거죠. 바른 마음, 바른 의도가 있을 때 그거는 그 마음은 각자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마음 자체는 형태가 없지만 지금 어떤 마음인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잘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뭐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천천히 꾸준하게 가십시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물론 그게 잘 되지 않고 많이 놓칠 때도 많을 겁니다. 근데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놓쳤다라는 걸 알 때마다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현재에 마음이 있고 머물러 있고 지금 이 현재의 순간을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게 수행의 전부입니다. 현재에 깨어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